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산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보이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복잡하고 또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정말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세상의 인심이 사나워지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아버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어두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광명한 세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정말 큰 힘과 지혜가 되어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545장, 통합은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제 성경으로는 190페이지,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봅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구걸에 사람들이 계고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준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부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과 두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세 손가락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아키토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돼서 이제 그 후로 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이 아키토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70대 됐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50년간 나의 삶은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비록 육신적인 장애나 아픔이 있었지만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흙수저냐 금수저냐 아니면 몸이 좀 건강하냐 조금 연약하냐 어떤 세상에 부와 가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다하라 요네코는 나의 삶은 50년간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어떻게 그 아픔을 또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거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즉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다니는 꼭 드나드는 그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참으로 쉽게 말해서 몸도 불편할 뿐 아니라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역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안진뱅이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가서 구걸을 하고 싶어도 성전 미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 그를 매일같이 그 미문에 데려다주는 동역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보다 더 좋고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 한계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독전, 독불장군, 혼자는 못 산다고 그러죠. 서로 더불어서 돕고 격려하고 또 서로 모자란 것은 채워주면서 서로 단점은 보완해주고 서로 장점을 살려서 우리는 동고동락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도 홀로 독처하고 외롭게 지내는 걸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나서 자기 평생 소원 안진뱅이 병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 마가복음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고 싶은데 중풍병자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집 마당까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중풍병을 고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야 틀렸다 절망 가운데 도돌아설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으로 들것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도 고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쉼없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속에는 참 질병과 같은 만남,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과 같은 사람, 필요할 때만 만나고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의리나 어떤 인정이나 사람의 도리를 배신해버리고 떠나가버리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베풀고 늘 도와줄 때는 함께 하다가도 내가 어렵고 내가 병들면 다 떠나가버리는, 그래서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밥과 같은 만남이 있죠. 매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나에게 항상 언제나 옆에서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꽃과 같이 잠깐 만났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단편적인 이해관계 조건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수건 같은 만남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단어 중에서 가장 참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를 말하면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또한 그런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또다시 시집살이를 시킨다. 왜냐? 그는 사랑과 자비를 배우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맞고 자란 아이는 자라서도 부모가 되면 또 때리는, 자녀를 때리는.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선해라, 잘해라, 정직해라, 거룩해라 말할 수 없어. 그들은 그 자체를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찍이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는 돈 몇십만 원,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는 참 그의 다시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없는 얼마나 참 매일 나와서 구걸한다는 게 어렵겠습니까? 참 창피하고 정말 힘들고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의 평생 소원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걸어다니면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나도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소원을 한 방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이런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의 기도를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안진뱅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의 역사나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곧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은 제가 한때는 몇 년간 새마냥병원에 가서 목요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거기는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도 아니요, 봉사하는 일도 아니요, 누구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는 어떤 병자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로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이런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 이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한 제사장이요 선자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적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님이나 맹자나 누구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그들 나름대로는 윤리 도덕 어떤 선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자도 제자에게 하는 말이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석가모니도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다른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점치게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소녀가 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이 소녀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이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고 해서 고소해가지고 결국 이제 감옥에 가둬서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간수와 그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아무튼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오늘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 16장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 이름이면 믿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이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가 강에 발을 내디딥니다. 근데 역시 믿음으로 자기 간에는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렸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똑같은 저도 늘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또 불이 내려서 재물을 연락해 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는 영혼아.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근본 원동력이 되는데도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합선이 될 때 불이 들어오지 일방적인 줄 하나만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면 바로 예수 이름이 그를 좌우하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곧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해서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로 살아왔는데 고기는 밤에 많이 다니는데 낮에는 날이 밝으니까 다 밑바닥으로 숨어버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륜이나 노하우를 거기에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가 밤새도록 네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이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가를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전폭적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할 때 주님이 선장이 되고 주님이 바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안전뱅이는 싫든 좋든 어찌됐든 도와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때로는 손 내미는 것이 귀찮았었고 때로는 체면이 상했고 때로는 자존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인 말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내가 구할 때 찾고 두드리고 앙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그냥 새근새근 웃으면서 잠 잘 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가 배고픈지 또 대소변을 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또 오줌이나 이렇게 싸면 또 울어요. 우리는 버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속담처럼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잘못된 거 있거든. 그것부터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붙들이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참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됨이 없이 합당한 깨끗한 그런 그릇에 밥을 담듯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 또 성결돼야 된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나 하셔야 되죠 했더니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금, 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산아 나를 가르다오 바위야 나를 가르다오 슬프며 통곡하면서 미련한 다섯천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후에는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인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봤자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내 평생 소원 소경에 눈을 떠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 모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눈을 떠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자기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로막히면서 야 이 거지 소경아 어디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저리 가라. 그리고 장애물로 그를 내밀쳤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바디메오 역시 평생 소원 소경에서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악한 사탄 마귀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하고 왜 기도를 많이 못했느냐? 저 자신을 볼 때도 때때로는 다른 데 바쁜 거야. 어떻게 보면
곧 사라질 쓸데없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한시적인 것, 그런 것에 연연하고 매여서 정작 영원한 것, 필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못 정해가지고 참으로 기도할 시간을 줄이고 또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할 이런 시간을 참 줄여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해서 주님 앞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에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이 문제를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찬송하며 간증을 했다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참 성공적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못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나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여전히 똑같다고 하면 누가 그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나의 모든 지식이나 나의 학문은 다 배설물 같고 이제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간 안전뱅이 거지로 살아온 그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할 때 만났습니다.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 성전 미문에까 늘 매일같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먼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역시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불신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 똑같이 그런 사람이 돼가요. 늘 만나면 기도의 사람을 만나요. 광명에서 은광교회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하신 목사.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 안식년 호주에 가 있을 때 가서 대신 그 강단을 맡아서 했던 교회인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기도부터 해요. 기도. 한 번은 저 서해안 장고도를 가서 고대도 장고도 있는데 1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를 이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끼리 갔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섬에 와서 보니까 마치 석양이 돼가지고 해가 이렇게 보고 좀 죽는데 야 우리 모여 기도하자 기도 하면서 참 어디든지 먼저 항상 기도의 사람 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참 일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자를 만나야 나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질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함께 높임을 받고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혼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까지도 강건해지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이름으로 항상 나아가고 예수 이름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법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생명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에 모든 어둠과 죄악의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과 평안이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점이 문에 앉은 평생 40년간 거지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뛰어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안진뱅이와 같은, 소경과 같은, 중풍병과 같은 이런저런 영적인 아버지 문제들이 또 육신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성경의 많은 기적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적을 물리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피로가 충족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룬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창의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정말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저 무한한 창공을 끝없이 나라가 큰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놀라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승리하는 또 어떤 성공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90장 봉합은 444장입니다. 새 찬송가 390장 봉합은 44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 친히 거느리시니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한 인도하시네. 그는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는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니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이름이면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가난도 또 어떤 역경도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안개처럼 참 희미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